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길을 가고 준비되어야 하는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바울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거룩함과 온유함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룩함에 대해서 바울이 본문 첫 절인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집에는 많은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릇마다 쓰임새가 다르고 필요와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말하기를 금그릇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은그릇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나무 그릇과 질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주인이 쓰신다 하면은 그 쓰시고자 할 때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 있고 닦아져 있으면 주인은 기쁨으로 그 그릇을 사용한다, 그 사람을 사용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재질보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깨끗한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릇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를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 가치를 높이려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지금 내 마음은, 내 상태는 어떠한가, 잘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 모습으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가? 청년의 정욕을 너는 우선 피하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라는 것이죠. 청년이라는 이 단어는 생각해 보면 젊고 혈기왕성하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닥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정욕은 아무리 우리가 청년만의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을지라도 일단 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족할 수 없게 되는 그 미련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청년의 정욕을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기보다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는 바로 온유함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서 좁게는 목회자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 보이지만 넓게는 주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온유함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에 오늘 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윗절인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버리라 라는 의미는 원래 의미로 피하다, 그리고 외면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시대에는 이단과의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피하라 라는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바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각이 없는 사람과 계속 논쟁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변론이 아니라 다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논쟁을 하지 않되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만 전하라 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다만 이때 온유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의미 없는 논쟁은 사람들 간의 적대감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사단에게 틈을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너희는 할 수 있다면 피하라, 외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단 이단과의 논쟁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로써 다툼이 되는 일은 얼마든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써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는 다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감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일에 관하여 서로의 대화에 조율이 되지 않고 감정의 상처로 다툼과 분쟁만 남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말다툼으로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말에 관해서도 너희는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서도 바로 사람의 온유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온유함에 대해서 바울이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하든지 간에 들뜨지 말라, 차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바울은 진리를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바울은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에 묵묵히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바울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길, 성도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또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세상이 보기에 어떠한들,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들 그것은 다 한번 뒤로 하시고 온전히 그저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기쁘게 귀하게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릇을, 이 그릇이 나의 삶이다, 내 가정이다, 내 직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믿음으로 묵묵히 나의 삶을 거룩과 온유함으로 귀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